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룻기 3장까지 다 봤죠. 이제 룻기가 4장이에요. 마지막 장입니다. 예. 자, 그럼 4장 바로 들어가죠, 뭐. 1절에서 6절 나장로님 먼저 읽어주세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에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리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네, 자, 거기까지 보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를 만나러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어디로 갔어요?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성문은 뭐 하는 곳입니까? 회의하는 사람들이 곳. 출입하는데 그죠? 예. 이제 당시 문화에서는 법적인 판결을 내리는 곳이 성문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23장에서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사라를 매장할 땅을 해족속한테 사는데 그때 그 10절에 보면은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들이 듣는 곳에서 그 땅이 아브라함의 땅인 것으로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적인 콜트 같은 그런 이제 재판소 같은 일을 하는 거죠. 성문에 사람들이 이제 다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런 곳 장소니까 사람들을 모이라고 하면 이제 거기에 다 모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뭐 죄인을 심판하기도 하고 왕이 공식적인 어명을 백성에게 전달할 때도 성문에서 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 성문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또 막 엄청나게 크고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전에 그 이스라엘 유병성 목사님이 보여주시는데 여기가 성문입니다. 이제 보아스도 여기 앉았었고 이제 뭐 롯도 그랬죠. 롯도 이제 소돔 그 성에 있었고 근데 어디 아니 어디가 성문이라는 거야. 근데 정말 그냥 길바닥 같은데 거기 조그맣게 그냥 틈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슨 막 대궐 이런 건 아니고 어쨌든 그 성에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통로, 문 거기를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앉았다 하는 것은 그가 오늘 이 공적인 일을 처리하겠다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또 등장하는 단어가 또 있어요. 룻기에 자주 나온 단어 또 나오죠. 거기 앉아 있었더니 마침 그러죠. 그죠? 네, 마침 이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가다 보니 마침 거기가 보아스의 밭이었다. 이런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예요? 이게 여기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간다 하는데 참 우연이네 하지만 이게 이제 우리 루키를 읽는 사람은 이게 우연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죠. 그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시고 지금 이 기업 물을 자, 아무개라는 기업 물을 자와의 문제도 아주 신속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날 아침에 바로 그 사람을 거기 지나가게 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자, 보아스가 그를 부릅니다. 아무개요 하죠. 이게 뭐예요? 그 사람 이름이 아무개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름 안 그 사람 이름을 영어로 들어봤죠. 영어로 보면 so and so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야, 거기 문제 이런 뜻이고 히브리어로도
펠로니 알모니 해서 그냥 거기 어이 이런 거의 거기요. 뜻이에요. 예. 어이 불쌍하잖아. 거기 예. 자, 그럼 보아스가 그 사람 이름을 분명히 알았겠죠. 그렇죠. 그죠? 자신보다 먼저 엘리멜렉 집안에 기업을 물려줄 친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또 친척이니까 분명히 이름 알았을 거예요. 그럼 보아스가 일부러 그걸 아무개요라고 불렀겠어요? 아니면 저자가 그의 이름을 아무개로 그냥 했겠어요? 여자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자가 저자가 그랬어. 그랬겠죠? 아시죠? 음. 그러면 왜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로 이렇게 소개할까요? 그닥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닥 중요한 인물이 아니어서 어떻게 보면 그 기회를 놓친 거 아닌가요? 기회를 놓친 거. 네, 유물자가 될 수 있는데. 네, 그렇죠.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기업을 물지 않을 거니까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름을 안 밝혔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 사람 자손이 들으면 아 우리 집이 왕족이 될 수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안 하는 바람에 뭐 우리 뭐 그냥 멧돼지 할아버지가 안 하는 바람에 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뭐 이유가 있겠죠. 예. 어쨌든 뭐 보호해주고 있는 거라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나쁜 놈이랬으면 이름을 막 밝히면서 이런 놈이 있었는데 그 놈은 그냥 지 유익을 위해서 안 했어라고 할 텐데 그렇지는 않는 거 보면은 음. 인격을 보호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또 웬만한 사람들이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선을 베풀지 않으니까 이 사람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아무개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산다라는 대표적인 인물, 대표성을 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보아스가 이제 아무개요 부르면서 이리 와서 앉아봐 하니까 그가 와서 앉죠. 예. 근데 아무개가 와서 앉으니까 보아스가 그 성읍의 장로 10명을 청해서 와서 이제 또 앉힙니다. 그러니까 증인들을 또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공식적인 유대인들 안에서 공식적인 결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질 수 있어요. 회당이 공식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남자의 숫자 미니멈이 1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안에서는 10명이 남자 10명이 모이면 그거는 공식적인 어떤 권위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3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이랬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그렇죠? 그렇지. 나오미가 남편 명의로 된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 하는 거죠. 그러면 땅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왜 지금까지 굶고 있었는가? 땅이 있었으면. 하는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동안 흉년이 들어가지고 예, 농사가 안 됐기 때문에 뭐 모압 쪽으로 갔다가 예, 근데 이 땅을 아무도 경작을 주인이 예. 없기 때문에 안 했겠죠. 예.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맞은 말씀 그대로 이제 주인 없어서 안 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농사 지면 될 거 아니에요. 내년엔 지면 될 거. 올해는 그냥 먹고 살면 될 거 아니에요. 뭐 올해는 그냥 보아스네나 뭐 동네 사람들이 조금씩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먹을 거 챙겨주면 내년부터는 거기서 농사 지면 될 텐데 지금 그 땅을 팔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이게 이제 학자들도 어려워해요. 이제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땅은 너희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땅은 내 땅이니까 너희가 땅을 팔고 사고 하지 마라. 내 거를 너희들이 팔고 사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있는 얘기예요. 우리하고는 이방인들한테는 적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져다가 땅 팔고 사고 하지 말라 했다. 그러니까 부동산 하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배분해서 주시고 너희는 여기서 내가 이 땅을 주니까 여기서 살아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을 서로 팔고 사고 하지 않고 그 안에서 그 땅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법이었고 그 외의 땅은 괜찮은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알듯이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팔아도 어떻게 해요? 희년이 되면은 다시 그죠? 그렇죠.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땅을 파고 사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는. 그러니까 빌려주는 거라고 봐야죠. 임대해주는. 어차피 다시 돌려받을 거니까. 돈을 안 줘도 50년 지나면 주는 거잖아요. 49년 지나서 50년째 되면은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분명히 주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팔고 사고 해서는 안 되고, 근데 마치 지금 이제 나오미네 집처럼 농사를 지을 사람이 남자가 다 죽고 나면은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 땅을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그 사람이 농사를 지어 먹고 살 수 있게 땅을 빌려주고 대신에 이제 음식을 혹은 돈을 받아서 살게끔 그렇게 하다가 이제 50년이 지나면 그냥 땅 돌려받고 그 사람은 돈 좀 줬고 50년 동안 거기서 농사 잘 지어 먹고 살았으니까 그냥 다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부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그 사람들도 그걸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50년 만약에 보세요. 지금 나오민의 땅을 엘리멜렉 땅을 누군가가 가져갔어요. 근데 50년 안에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오미 같은 경우는 보통 지금 여기에 여자만 2명 있는데 지금 뭐 아이도 없고 이러니까 50년 지나면은 여긴 다 죽을 거니까 이 땅은 지금 암흑의 땅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곧 가까운 시일 안에 그렇죠. 나오미만 죽으면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모른다고. 내가 물겠다. 그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거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믿지지 않는 장사거든. 이득이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하겠다고 하죠. 이제 보아스가 네가 물려주지 않으면 내가 물려줄 거야. 물을 자격은 너하고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무개가 내가 물을게요 하죠. 이제 이 경작권을 사면은 나오미가 나이 많은 나오미 죽고 나면은 그 땅은 이제 자기 땅이 될 거니까 선뜻 사겠다고 했는데 보아스가 아무개가 하는 말을 딱 들으니까 이게 생각했던 대로 일이 안 가고 아무개가 기업을 물으겠다고 나오는데 그게 기업을 물으겠다고 선뜻 하는 게 이 나오민의 식구를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딱 느껴진 거죠. 음, 왜냐하면 저렇게 선뜻 할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설명을 해준 거야. 야, 이거 그렇게 땅 욕심 때문에 결정한 문제가 아니야 하면서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야 되는 거야. 나오미한테 사는 게 아니야. 그 밑에 젊은 처자가 하나 있는데 그 걔한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말 안에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너가 이 사람 기업을 물어준다고 그래 잘 생각했어. 그런데 말이야 나오미한테 돈 조금 주고 땅 사는 게 아니라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라는 여인에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금방 죽고 끝날 일은 아니다. 나오미가 비록 얼마 못 산다 하더라도 룻은 젊으니까 꽤 오래 살 거다.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라 이 룻이 유대인이 아니야. 모압 여인이다. 그러니까 이 땅은 그 모압 여인의 땅이 되는 거야. 그 남편 알지? 죽은 애 그 사람의 대도 이어줘야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랬더니 이제 아무개가 잔머리를 써서 가격 잘 쳐서 나오미한테 돈 조금 주고 땅 경작권 사면은 나오미 산 동안은 농사를 져서 자기가 돈을 벌 거고 나오미 죽으면 자기 땅 되는 거니까 자기는 일석이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좋은 딜이었는데 지금 보아스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나오미한테 사는 게 아니고 젊은 룻에게서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한테 사는 거니까 저 여자가 죽으려면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거고, 나오미보다는. 그래서 내 땅 되기가 쉽지 않은데 더군다나 이방인 여인에게 기업을 베풀어 줘야 된단 말이죠. 음, 씨를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죽은 아이의 대를 이어주는 것이니까 룻이 죽어도 그 땅은 누구의 땅이 되니까 룻의 자녀의 땅이 될 거니까 자기한테는 아무리 봐도 이 땅이 돌아올 것 같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6절에 어떻게 해요? 당장 취소하자. 아이, 그러면은 저는 제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 같네요. 안 되겠습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뭘 보여주냐 하면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이 뭐라는 거였다고요? 기업 물으는 게 헤세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은혜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 이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 이상으로 하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이 암흑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도 손해가 끼칠 것 같으면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이 기업 무르는 법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법조차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슬픈 일인 거죠. 근데 우리도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같은데도 내가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처럼 나에게 주어진 의무 이상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겉으로는 은혜라는 이름으로 주지만 결국은 속에 재빠른 계산으로 인해서 아무개처럼 이렇게 내가 했을 때 나한테 어떤 것이 돌아오는가를 계산해 보고 꽤 괜찮으면 하고 손해 볼 것 같으면 안 하고 하면은 안 되겠죠. 여러분은 다 참된 햇세드를 하시겠죠? 네. 그래야 되겠죠. 네. 예, 7절에서 12절. 예, 현우 집사님 읽어주세요. 예. 옛절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한 일이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령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네. 자, 지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7절부터 보면은 신발을 이제 벗어서 주는 거죠. 신명기 25장 한번 보실래요? 신명기 25장 5절부터 한번 보세요. 5절부터 10절.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저기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며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네. 자, 지금 이 룻기 4장에 일어나는 일하고 지금 신명기 25장에 있는 일하고 어떠세요? 같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같은 일이 이래. 같은 일이에요? 비슷하죠? 비슷한데 좀 같은, 같지는 같은, 않아요. 그죠? 비슷은 한데 같지는 않죠. 침은 안 뱉은 거. 침 안 뱉었어요. 그죠? 침 안 뱉었고, 그 다음에 신발도 벗긴 게 아니라 스스로 벗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5절에도 보면은 이제 25장 5절에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함께 사는 집안에 대한 이야기. 음, 근데 저거하고는 지금 다르죠. 여기는 친족에 관한 문제고, 그러니까 같은 기업을 모르는 것도 지금 함께 사는 집안에는 이게 이 신명기 25장의 일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형제 안에서 형이 혹은 동생이 자녀를 남기지 않고 죽게 되면 형제가 반드시 그 집안에 씨를 주어서 대를 잇게 해주는 것이 법으로 요구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업 물을 자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기업 물을 자는 전에도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자원해서 해야 된다는 거 있잖아요. 자원해서. 그러니까 자원해서 안 해도 이것은 망신을 주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형제 중에 안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얘는 침도 뱉고 망신을 주고 이 집은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지키지 않는 집안이다라고 이렇게 정해서 그 집안을 지정해 버리는데 이 고엘 제도하고는 분명히 이제 다른 거죠. 저거는 대개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개. 대신 결혼을 그 집안에 결혼을 해서 씨를 주는 거고 이 신명기 25장의 내용은 지금 룻기에 나오는 것은 고엘 제도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예요. 비슷하지만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룻기로 돌아와서 보시면 룻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7절에 보면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랬어요. 자, 옛적에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면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지금도 당연히 그런 일이라면 안 하는데 옛적에 이렇게 신발을 주고받고 지금 이 룻기를 쓰는 당시에는 이미 없어진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 사람이 그 신발을 벗어서 이웃에게 주면은 내 권리를 당신에게 양도합니다. 이런 표식으로 하던 일이 있었다 하는 거죠. 자, 신발은 뭘 보여줘요? 신발이 뭘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하실 때는 다 뭘 의미해요? 너의 권리를 내려놓으라 하는 거죠. 권리, 예, 권리. 예. 이제부터 지금까지 너 뜻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산다는 거. 너 뜻을 내려놓으라 하는 의미단 말이에요. 신발을 벗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신발을 벗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저는 못 물으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님 당신이 물으세요 하고선 아무개가 자기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한테 줬다는 것은 자기에게 있었던 권리를 자 의무가 아니라 권리를 전해준다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권리를 내가 전달한다는 거예요. 의무를 전달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나한테 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친척의 힘든 문제를 내가 도와주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뭐라고요? 거의 권리. 권리. 의무와 권리가 뭐가 다릅니까? 권리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의무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 그죠? 권리는 나한테 이건 권리야. 나한테 권리가 있으니까 내가 이 권리를 행사하겠어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리라는 것은 나한테 좋은 거죠. 의무라는 것은 나쁠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지금 친척에게
도움을 주는 게 나한테 의무다라고 하지 않고 권리다라고 한다는 건 우리의 생각부터 바꿔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남들을 도와줄 때 그걸 의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권리라고 생각하세요? 권리 아니에요? 권리가 아니, 맞긴 한데 좀 권리가 맞는데 예, 그 전에는 그게 우리가 믿는 자의 의무다 예, 이렇게 그렇게 생각했던 것 생각했었죠. 같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의무를 행하려면 아무래도 어떻게 해요? 희생을 힘들어요. 하죠. 음,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죠?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해서 군대 가려고 하니까 다들 안 가려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근데 나한테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전혀 느낌이 다르잖아요. 가난한 형제를 도울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있다는 것과 가난한 형제를 도와야 할 의무가 내게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느낌이단 음, 말이에요. 예.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한테 의무라고 하지 않으시고 권리라고 음, 말씀하신다는 게 우리가 어떤 권리를 남한테 이렇게 함부로 나눠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 권리를 내가 행사할 거니까. 이게 좋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권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돕는 이것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어쨌든 8절에 그 사람은 이제 자진해서 권리를 양도하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선포하면서 이제 증거로 삼습니다.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샀다는 증거로 기럨은 오르바의 남편,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기업은 기럨에게 넘어갔고, 근데 기럨이 죽어서 없고, 오르바는 자기 족속에게로 돌아갔으니까 그 다음 권리가 있는 사람 말론에게 넘어왔고, 또 말론도 죽고 없어졌고, 롯에게 기업을 물려주게 되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 공표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공표하자 온 백성과 장로들이 자신들이 그 증인이 됨을 선서하고 축복을 합니다. 먼저는 룻을 축복합니다. 룻은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해주세요라고 축복을 하죠. 둘째는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정말 이름이 드높아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죠. 셋째는 보아스의 집안을 축복합니다.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죠. 자, 다말과 유다의 모습하고 룻과 보아스의 모습이 흡사하죠? 예, 다말은 유다의 누구였어요? 며느리. 며느리. 며느리였죠. 그죠? 이제 보아스도 룻과 거의 시아버지 며느리 정도의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죠? 물론 다말과 유다의 모습은 유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일어난 일이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롯과 보아스는 은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다릅니다. 그러나 나이 차이가 비슷하고 또 하나 유대인과 이방인 여인의 결합이라는 것이 음, 비슷하고 또 하나가 다말과 유다 그리고 롯과 보아스를 통해서 메시아 라인이 이어진다 하는 것도 같은 거죠. 어쨌든 뭐 지금 여기서 축복하는 백성들은 그 의미를 모르고 막 하는 거지만 자신들의 조상이 어찌됐던 그런 역사를 타고 흘러와서 지금까지 이르렀으니까 오늘 이 가정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또 세대가 흘러가면서 대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대했던 대로 일이 다 됐습니다. 13절을 볼까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룻의 고생이 이제 끝나는 것이고 그녀가 지금까지 베풀었던 시집을 위해서 베풀었던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 이상으로 베풀었던 헤세드 그 은혜가 이제 상을 받는 거예요. 음, 상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 상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럼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해야죠. 네. 거기는 왜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자, 상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대회 나가서 상 받으시려면 어떻게 준비하세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준비하죠. 그냥 그날 가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까? 아니죠. 아니죠. 열심히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죠. 연습하고, 되새기고, 그렇죠. 계획을. 네. 자, 하나도 연습 안 하고 그냥 그날 가서 상 받으려고 하면은 그건 어떤 마음이에요? 도둑놈 심보죠. 도둑놈 심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우리한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상을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를 단련하고 훈련하고 해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린 정말 그렇게 하고 살아가느냐,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하고자 하는 그것을 위해서 시간 투자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 투자하고 살아가는가. 자, 상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가시면 어떤 상 받으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앞에 서시면? 하나님 앞에 서시면? 잘 섬겼다. 많은 사람 많이, 배고픈 사람 많이 먹였다. 뭐 그런 상도 분명히 받으시겠죠. 또 어떤 상 받으시겠어요? 자, 아유, 상은커녕 저는 가기만 해도 감사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네. 그건 겸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일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어떤 전공 분야 없으세요? 전공 분야. 네, 나는 이 분야의 상은 꼭 받고 싶어서 내가 지금 여기서도 그 전공하면서 열심히 그 상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로 치면 한 놈은 막 나는 피아노로 상을 받겠다 해서 피아노에 막 집중하고 한 놈은 첼로에 집중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상을 받을 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을 받겠다 하고 집중하는 부분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으시냐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그거 같은데 전도상. 전도상, 예.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서 같이 예.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상. 네, 맨, 와, 이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게 최고죠, 진짜. 청지기상, 네? 청지기상 하기. 청지기상도 중요하죠. 청지기들이 없으면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겠어요. 그러니까 청지기상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서 공부하면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맡기시고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이 맡기시죠. 예수님 말씀처럼 음, 한 달란트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 거 뺏어서 5달란트 있는 사람한테 주신단 말이에요. 더 많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질로 복을 주시는데도 믿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죠. 음, 대부분 재물이 많아지면 그 재물의 주인이 자기가 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사용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 결제받고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결제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자기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청지기도 아주 중요한 상이고, 전도상도 아주 중요한 상이고, 또 섬기는 상, 겸손상 이런 거 중요할 것 같아요. 겸손상 같은 거 받으면. 그죠? 어쨌든 상 받으시기 위해서 늘 훈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자, 룻의 이제 신분 변화를 한번 보세요. 룻기 초반에 그녀는 늘 모압 여인으로 불렸죠. 계속해서. 모압 여인, 모압 여인으로 그랬죠. 룻기 2장 10절에 룻은 자기 스스로를 어찌 나 같은 이방 여인을 이렇게 잘 대해주십니까? 하면서 이방 여인이라 스스로 불렀고, 2장 13절에서 그녀는 자신을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한 존재입니다. 라고 불렀죠. 3장 9절에서 그녀는 자신을 당신의 여종입니다. 라고 스스로 불렀어요. 근데 4장 13절에는 뭐예요? 이제 아멘. 아내가 된 거예요. 이샤, 한 여성이 됐죠. 여종이었는데 이제는 여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유대 밖에서 하나하나 그녀의 신분이 지금 변해 오는 것을 우리가 그녀를 호칭하는 호칭이 변하는 걸 보면서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방 여인, 그다음 여종 중에 가장 낮은 여종도 안 되는 사람, 그다음에 여종, 그다음에 여인 이렇게 하나씩 계속해서 가까이 오면서 호칭이 달라지는 걸 보셨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이 롯을 보면 처음에는 이방 여인이었고 이방 여인이 하녀가 됐고 하녀가 여종이 되었고 여종이 여성이 되어서 메시아의 어머니가 됐단 말이죠. 그랬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그녀가 이방 여인일 때 그녀를 보고 그녀를 막 무시했다면 나중에 사실은 우리의 메시아의 어머니를 무시하는 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이는 그 사람의 모습이 오늘이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항상 염두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보아스의 아내 여인을 돕는 배필을 남성에서 나온 여성이 된 룻에게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죠. 하나님이 낳게 하셨으니까. 왜요? 메시아를 보내실 계획 속에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을 이어가시는 겁니다. 자, 14절에서 17절까지 다 읽어버릴게요, 제가. 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끝냅니다. 자, 이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나오미를 격려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 찬송해요?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하셔서 이 아들이 훗날 나오미의 기업을 이어가 줄 것이기 때문에 이 나오미 집안이 엘리멜렉 집안이 끊이지 않았다 하는 것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집의 대를 이어 주셨다 하는 것을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나오미의 쓰디쓴 삶을 어떻게 했어요? 다시 나오미 하게 해줬죠. 나오미가 내 인생 쓰디쓰다 말하라 해라 했는데 원래 자기 이름은 나오미 뭐예요? 기쁨이었는데 그 기쁨을 다시 이 아이가 회복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줬어요. 그래서 노년의 나오미를 돌보아 줄 자로 이제 이 아이가 커서 노년의 나오미를 돌봐줄 거다 하는 거죠. 16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룻의 아들을 받아서 자신의 아들로 키웁니다. 품에 품고는 사랑을 듬뿍 주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베들레헴으로 올 때만 해도 하나님이 다시 먹이신다니 가기는 가지만 가서 살 자신이 없었죠, 나오미가. 그래서 며느리들한테도 야, 너희는 다 돌아가라. 내가 아무 소망이 없다. 나 따라와봐야 니들도 다 그냥 이런 슬픈 삶을 살 거야. 그러니까 오지 말고 니네 다 딴 길로 가서 니들 삶을 알아서 살아라 했는데 그리고 베들레헴에 돌아와서도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이 나오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기가 너무 소망이 없으니까 말하라고 불러달라고 했고 정말 어떻게 먹고 살까? 죽더라도 내 고향에서 죽자 하고 왔는데 아무 소망 없었던 그 사람이 불과 지금 2, 3개월 만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었는데 소망이 생긴 거예요. 슬픔과 쓰디쓴 인생이었는데 기쁨으로 벅찬 인생이 다시 된 거죠. 한 1년 만에 이제 아이가 낳았으니까 1년 만에 그렇게 된 거죠. 자, 이게 언제 일어났어요? 6월절 지난 초실절에 들어와서 7질절, 오순절 지나서 이제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해서 임신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죠. 지금 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6월절에 들어와서 오순절이 지나면서
기업 물을 자가 생김으로 소망이 생겼고 그 후에 그 결과로 이제 룻이 아기를 낳아주는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단 말이죠. 우리도 아무 소망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때 우리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들어왔는데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도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고 그 생명이 주 안에서 우리를 소망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루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당장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끝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오미의 끝과 같이 기쁜 끝을 맞게 될 겁니다. 자, 아멘. 17절에 여인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오벳, 섬기는 자라고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오미를 섬겨줄 거야 하는 거죠. 근데 이 오벳이 누구냐? 다윗 왕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하죠. 그리고서 이제 그 집안 족보를 얘기해 줍니다. 베레스는 유다의 아들이죠. 그 유다의 아들 베레스로부터 쭉 해서 다윗은 10대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살몬은 누구예요? 살몬.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 아시는 분 계세요? 이 살몬이 누군지? 할머니 라합이랑 결혼했나요? 그렇죠. 네. 가나안에 들어온 정탐꾼. 아, 여호수아가 보낸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고 그가 이제 라합 때문에 살고 나서 이제 여리고성을 공격하고 나서 그 라합과 결혼을 한 사람이 살몬이다라고 이제 유대의 문헌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베레스는 유다의 아들이고 헤스론이라는 사람은 베레스가 애굽에서 난 아들의 이름이고 아미나답은 아론의 장인어른이에요. 모세의 형 아론의 장인어른. 그리고 살몬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라합과 결혼한 정탐꾼이고. 자, 근데 이 집안은 이방 여인들이 많이 등장하죠. 베레스도 이방 여인의 아들, 또 보아스 역시 이방 여인의 아들, 오벳 역시 이방 여인의 아들이죠. 베레스는 다말의 아들이니까 그렇고, 그죠? 보아스는 라합의 아들이니까 그렇고, 지금 오벳은 룻의 아들이니까 그렇고, 다들 이방 여인을 통해서 났어요. 자, 하나님은 유대인을 택하셨지만, 하나님은 이방 여인의 배를 통해 메시아를 보내신답니다. 그죠? 자, 모압과 암몬은 어떤 족속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두 딸을 통해서 자녀를 낳은 끔찍한 출생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런 집안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룻기를 통해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사람은 실수하고 죄짓고 일을 망치고 자기 욕심 따라서 일을 하고 모든 것을 다 엉망진창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물들을 가지고 그 다 깨지고 조각난 삶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하셔야 할 의무를 넘어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삶을 고치시고 그 삶을 고치심으로 인류를 고치시는 메시아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정말 좋은 집안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게 우리한테는 더 어울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한 집안을 아주 깨끗하게 지켜서 이 집안을 통해서 순수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북한에서 무슨 백두 혈통 이렇게 혈통을 얘기한다면 자기들이 좋은 혈통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저질러 놓은 그 수많은 죄악들 속에서도 여전히 나는 구원을 이루어 간다. 너희가 아무리 망가뜨려도 나는 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 나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면 우리가 살면서 아주 힘들. 근데 더 이상은 이제는 이건 아무 소망도 없어라는 것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도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니까 알죠.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살던 사사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사사기와 룻기가 이어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여전히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죠. 그래서 세상이 금방 다 망할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이 땅에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이 망할 놈의 세상 이러고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통해 흘러. 흘러가니까. 흘러넘치. 여러분 인생 중에 쓰레기 같지 않았던 인생 있으세요? 뭐 괜찮았던 인생 있으셨으면 할 말이 없는데 저는 쓰레기 같은 인생을 나오미보다 더 소망 없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하시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에게나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이거를 마치도록 합니다. 룻기를 마칩니다. 예.